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속장시대 파트 6 6번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옮긴 것을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고, 그리고 그 명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들여 옮겼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기근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위기, 곧 삶의 위기이자 믿음의 위기의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고 롯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잘못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와서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지 그 결과들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속된 말로 커버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더 큰 재물이건 복이건 얻어가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하고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건 맞아요. 맞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집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자기를 계속해서 그 목에 걸린 가시처럼 괴롭히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하심 가운데에 방황하는, 실족하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랬었고 그리고 그러고 있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길로부터 이탈한 결과는 그의 남은 날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그러니까 뿌린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이 법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좀 약간 다른 측면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가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가시는 뭘 해요? 가시는 찌르죠. 계속해서 찌르는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두 가지를 얻었어요. 그죠? 자기의 누이를 아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바로 왕에게 두 가지를 얻습니다. 그게 뭐였죠? 수많은 가축들과 노비들을 얻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얻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얻고 끝난 게 아닌 게 이렇게 해서 복을 얻는구나가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여가지고 그걸 얻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당장 떠나가라고 해가지고 뺏지 않고 준 거 그대로 다 주변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개이득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개이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에게 장애물과 저주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 지방이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비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의해 모두 회복되기는 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영원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게 뭐냐면 사라가 애굽에 머문 동안, 이집트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하갈을 자신의 여종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노비들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갈을 자신의 여종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져다 준 게 뭐예요? 분란과 시기와 다툼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절정이 나중에 우리가 21장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놀리다가, 그래서 놀리다가 그러는 건 다시 막 메롱메롱 놀린 게 아니고 학대하고 막 그런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그 어미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것처럼 보이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많은 소유였어요.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죠.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부여하였더라고요. 가축도 그렇고 은금도 그렇고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축에 대해서 처음으로 봐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이 뭐 많았네 저거는 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가축. 이게 왜 가축을 언급하냐? 이 많은 가축이 그와 그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된 거라는 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기가 성경에서 부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이걸 되게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요가 그냥 부요가 아니라고 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또 그 언약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부요다 혹은 풍요다 혹은 물질의 복이다라고 생각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가 아니라고 했죠.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내 신앙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서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걸 점검했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런 복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건 복이 아니라고 해요. 그게 저주고 그게 가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요도 사실은 부요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결국 그 부요의 근원이 뭐였냐, 그 부요의 시작이 뭐였냐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부요의 근원 시작이 뭐였어요? 애굽이었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거짓으로 인한 그 소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요함은 소유는 많은 근심을 가져와서 그것을 소유한 자를 찔러요. 그죠?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풍요로움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감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는 인정이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이게 내 거다라는 인정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서 있는가, 자신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점검하는 게 먼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롯이요 전면에 등장을 해요. 그 전에 롯은 잠깐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13장 전까지는 롯에 대해서 별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의 그 가족 중에 아브라함의 그 이제 성경에서 권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항상 따라가고 데리고 다녀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롯은 그 성격과 삶의 방식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정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을 함께 보여줘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경우를 자주 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그 제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 사무엘과 사울도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도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죠. 물론 많은 실수와 많은 또 그런 방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롯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 쭉 보겠지만 보는 걸로 행해요. 보는 걸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대하고 아량이 넓게 나와요. 그러나 롯은 그와 반대로 자기의 그 욕심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리고 세속적이라는 걸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을 자신의 본향으로 삼아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언약, 그것을 그 땅을 자신의 그 본향으로 삼죠. 그러나 롯은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무너진 도성,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자신의 본향으로 삼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의 조상인 반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롯은 부끄러운 이름인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 반면에 롯은 소돔에서 모든 걸 잃고 마침내 그냥 굴에 거하는 신세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불로 심판당할 때에 겨우겨우 도망쳐갖고 굴에서 거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장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에게 목자로 가축에 목자가 서서 두고 또 하나 사람과 아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가족이 물질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다투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언제 가장 그래요?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걸 목격을 합니다. 여기에 이 기록은 매우 짧죠. 6절, 7절 두 절이지만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이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그죠? 롯이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 그냥 그 아브라함이 불쌍히 여긴 거야. 불쌍히 여긴 거야. 부모를 일찍 여의고 불쌍해서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나와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그의 아브라함의 삶에서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갖고 있던 소유나 이런 것들이 그의 잘못으로부터 기인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과 복의 측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니까. 근데 그 옆에 있다 보니까 롯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의 영향을 받아서 롯도 소유물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롯에 이어지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사실은 잘못한 쪽이 롯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롯이 애굽부터 가져온 건 단지 가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들 쭉 살펴보면 롯은 가축 외에 또 다른 걸 가져와요. 롯이.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뭘 가져왔냐? 그는 뭘 갖고 오냐면 애굽에서 그 애굽의 정신에 물들었어. 애굽의 사상에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는 세상, 대굴대굴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세상의 정신에 물이 들고 그리고 그곳에 고기 가마의 맛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려면 뭘 바쳐요? 고기를 희생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고기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투덜투덜 대던 게 만나 먹으면서 투덜투덜 대던 게 거기서 먹었던 고기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롯은 그 정신도 그 육체도 완전히 애굽의 어떠함에 완전히 그냥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지만 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메인 육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온 거죠. 1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는 한국이라 나나 너나 못하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는 나는 모하고 내가 모하면 나를 좋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가 잘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갈등들이 조그맣게 시작되어가지고 점점 더 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롯에게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목자가 다투게 하지 말고 네 앞에 봐라. 이 땅들이 다 있는데 나를 떠나서 네가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하고 네가 저쪽 하겠다면 나는 저쪽 하고 그렇게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조카 롯 사이에서 불화가 생길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세상 논리를 따르면 야, 이 배신자 봐라. 이게 뒤통수를 치네. 내 등에 칼을 꼽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롯을 뭐 쫓아내든지 그러면서 롯의 모든 소유들을 자기의 것으로 다 뺏어버리든지
뭐 사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어디 뭐 아브라함이 어떤 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만한 세를 이제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롯을 이제 구출해낼 정도의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세력을 이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 방식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 서로 주인들의 싸움으로 이어질 이 종들의 싸움을 어떻게 피하냐? 서로 나누어질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할 테니 넌 저기로 가라가 아니라 네가 여기를 하면 나는 저기로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는요. 첫 번째는 어때요? 성결해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화평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요. 우리도 이런 갈등을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양보하자. 그렇고 치사하긴 한데 내가 은혜는 내가 받고 예수님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양보하는 것 같이 하면 넘어가죠. 그게 이런 교회 생각과 결정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결정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성도가 세상과 갈등할 때 양보를 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양보를 택할 수 있어야 되느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보자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놓아야 돼요. 그냥 양보의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요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놓아야 된다고. 이게 바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냥 탐내는 정도가 아니라 탐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부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 안에서 자기는 따라합니다. 안전하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요? 네. 그럼 여러분 바보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여서 너 이거 하지마 그러면 네 그러면서 해 웃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는 저기로 가버려 그럼 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냐 권리를 내어줄 수 있냐 그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인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 그 모든 것이 영원하게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이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고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권리를 그것을 탐하면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고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선으로 보면 나는 영원히 부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 상대의 부유함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흔연히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내 안에서 굳건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제안은요 너무나 관대하죠. 어떻게 보면 롯은 고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롯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데려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주면서 데리고 다녔는데 안전하게 그런 와중에 그가 어느 정도 소유를 가졌는데 그 소유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도의상 아브라함이 그러면 삼촌이 그러면 조카인 롯은 그동안의 은혜를 떠올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럽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택하시면 저는 저기 구석에 있는 저 조그만 땅에서라도 거기서 그냥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제안이 너무나 관대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롯은 오히려 탐욕 가운데 아브라함의 제안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취해 그 선택권을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 볼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의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중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롯은 지금 뭘 한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대조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다 하지만 어쨌든 항상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롯은 뭐 했어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보는 걸로 행했어요. 지금. 이런 롯이 아브라함 곁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 자체가 달라요. 믿음의 원리로 사는 삶과 때로 실수하기도 할지라도 이 보는 것의 원리로 사는 삶은 절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뜻이 일치하지 않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함께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또 오늘도 그런 약속을 또 갱신하시는데, 근데 그런 약속을 주시려면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씨앗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차 이삭을 주실 것인데, 근데 만약에 롯이 계속 같이 다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롯이 계속 같이 다녔으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복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씨가 없어. 자손이 없으면 누구에게 이 모든 재산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남길까요? 롯에게 그 모든 것을 남기는 거예요. 롯을 자신의 이제 아들로 입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리보다 이 롯과 평화롭기를 택한 거예요. 반면 롯의 마음은 이 보이는 그 일시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에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6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바로 이게 그 끝이 완전한 수치, 그 내리막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정말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시작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요. 눈을 들어 바라본 것. 그래서 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영의 유혹이 영혼을 공격하는 주된 통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봐서 욕심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물생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생기는 욕심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신미 아닌 거지. 그거는 정욕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가 생겨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내 거여야 돼.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실패와 슬픔의 원인이 사실 다 이 보는 것 때문에 생긴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저걸 찍어놔야 돼요. 회심하기 전과 후 자리에서 나중에다 찍어놔야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봤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했다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본 결과가 뭐였어요? 인류의 타락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탄과 하민아 누나 한번 탁 쳐. 이렇게. 너무 발끝하면 안 돼. 살짝 흔들어. 흔들어. 됐어. 때리지 마.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그리고 심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결국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결과였답니다. 그것도 다 뭘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따라합니다. 보고 그 결과를 얻은 거예요. 또 아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그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잘하는 것 중 여리고성 그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고 그리고 막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너지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런 큰 승리를 얻고 나서 그 옆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작은 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000명만 보내자. 조그만 거니까 그건 충분하다. 갔어. 갔다가 어떻게 돼요? 갔다가 막 무서워하고 도망치면서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 무서워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다 죽일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는 거 그러니까 딱 방법을 알려주죠. 제일 뽑기해갖고 그 범죄한 자를 찾아내라. 제비를 계속 뽑으니까 12족속 중에 딱 한 족속이 뽑히 쭉쭉쭉 뽑았고 결국 아간이 드러나. 그러니까 너 무슨 죄 졌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쭉 보니까 거기서 얻었던 노량물들 중에서 그거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그날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가가지고 그 아간과 재물을 모든 백성들이 다 돌로 쳐요. 그리고 불로 태웠단 말이에요. 아골 골짜기. 그리고 탐을 냈어요. 그리고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보고 탐내고 취했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택했죠. 그걸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택했냐?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배워보세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좀 많이 시선이 머무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애굽 땅과 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면 롯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세상적인 것에 밀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않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롯의 세속적인 눈에 요단 평지는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죠.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좀 의아한 건 뭐냐면 롯이 여호와의 동산을 어떻게 알아? 그죠? 여호와의 동산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의 몇 대 자녀들까지는 그걸 알 수 있을지라도 롯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을 제가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동산의 실제적인 모델은 그건
힘의 논리, 우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자라니까 여호와의 동산에 대한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었겠죠. 뭐 그 인류가 쫓겨난 그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자기가 이제 보지 못했던 거를 그러면 뭘로 떠올려 보냐?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가장 좋은 땅은, 가장 좋은 곳은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세요. 죄인은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거듭난 생명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한 성도로서 말씀과 언약, 그리고 바른 신학과 신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군데 녹아져 있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매여 있지 않으면 여호와의 동산을 여전히 세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세상의 논리로 지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논리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을 그렇게 거듭난 생명으로, 회심한 심령으로, 복음에 매인 심령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연스럽게 좋아했던 거, 그렇게 쪄들어 있던 거, 그게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그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역겹고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탄스럽고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는 결과만을 가져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거듭나고 회심해서 복음으로 물들어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여호와의 동산 장차 완성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그리고 그 증거로 붙들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아니라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주전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속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롯이 이제 딱 보고 그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서 취하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얘기했죠.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했어요? 대굴대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굴대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요.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계속해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대굴대굴 굴려 내려가는 롯의 단계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그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요단 평지를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으로 옮겼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특별히 창세기는 동쪽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동쪽을 가리키는 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와 동을 택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는 이 롯은 이제 대굴대굴 실패하러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분리시켰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복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를 분리시켰죠. 네 번째로 그는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어요. 다섯 번째로 그는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러요? 소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소돔의 유력한 인사로서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중에 볼 텐데 성문에 앉아있는 것. 그러니까 할 일 없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유력한 사람에서 거기서 딱 앉아갖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들이 소돔의 남자들과 결혼한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걸 태우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지 자신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눈을 들어 바라봤죠. 그러나 마침내 그는 죄로 가득 찬 도시의 유력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죄는 이렇게 나병처럼 한센병처럼 작은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빨리 퍼지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 마지막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거는 결코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그 빌드업이 있었고 그 절정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먼저 오만한 자기 확신이 있었죠.
마가복음 14장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냐. 아니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이루어진 게 어딨어. 예수님 행하시면 안 이루어진 게 어딨어요.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놀라운 것들을 다 봤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뭐라 그래요? 다 버려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막 이를 바득바득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러고 나서 잠에 보라 떨어져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랐다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불을 쬐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주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롯이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야. 왜? 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만 놓고 보면 그죠? 아브라함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는 똑같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애굽을 보고 점점 애굽 쪽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심지어 조카 롯이 보기에도 부끄럽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얼마나 이게 모양 빠져. 롯은 이런 잘못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롯은 속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주권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 그 실수투성이 그 욕망투성이 그 잘못투성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냐?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아와 너 있는 곳으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물론 이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짓을 또 해요. 어쨌든 지금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의 그 사람됨을, 어떠함을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에 맞는 사람으로 조금씩 다루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와중에 그게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에서 롯에게 모든 것을 그 권리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가고 계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데도 그런 결정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있는 곳을 다, 네가 다니는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녀. 내가 다 그걸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더 새롭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한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얼굴에 있는 마을의 성소에 숲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죠. 장막으로 옮기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옮겨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상수리 숲을은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상수리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큰 나무들을 뜻하는 거예요. 큰 나무. 그러니까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큰 나무는 뭐예요? 그 시대에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적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거기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만한 곳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옮겼으니까 거기서 뭐랍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럼 우리가 전에 보았을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여기서 자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제단을 쌓아요. 왜 그럴까요? 뭘까요? 뭘까요? 이거는 자기를 선하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제물을 희생해서 그 제물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따라합니다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예배는요.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은 감사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왜 희생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왜 제물을 자기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고 골라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그런 수고를 해갖고 그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를 왜 드려요? 왜 드릴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왜 드려야 예배? 몰라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배웠으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면 다리가 부러지니까 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해야지 지금 놀러 가는데 큰일 나겠네? 오늘이야 다음 주에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다듬어 주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감사하니까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하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하신 거, 특히 이러이러하게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게 따라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 개념은요. 감사와 헌신이 기본이에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잘못된 개념들을 싹 다 지워야 돼요. 헌신해라. 그러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서 보면 헌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일어난다. 그건 곧 뒤집어 보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내 공로로 내 신앙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똥처럼 내다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내 새끼지만 내 새끼가 쌓은 기저귀를 갈 때도 똥이 손에 묻으면 너무 화가 나요. 더러워서. 안 깨끗해. 더러워. 여러분 그런 걸 똥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왜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에 헌신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언약에 대한 감사고 그 헌신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